오늘 회향날에 이 청정도량 은혜사에서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은혜사 주지스님과 함께 이 법의 시기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주지스님의 그 좋은 설법이라든지 말씀을 한번 듣고자 했는데 오늘 처음 딱 들어보니까 남을 칭찬하는 솜씨가 보통이 넘어요. 다른 데 가서도 많은 소개를 받아보지만은 그 횡설수설 굉장히 안 할 건 하고 할 것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듣기가 민망하고 그러는데 오늘 주옥 같은 그 칭찬에 한 글자 한마디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칭찬을 오늘 받아서 오늘 제대로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어떻게 쓰며 행동을 어떻게 하며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기의 화폭에다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부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옥 모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을 항상 칭찬하고 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음성이 좋고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롭고 고운 마음, 남을 칭찬하는 데 아끼지 아니하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은 아주 인물이 출중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을 깔보지 않는 사람은 키도 헌촐하고 그 짤짤막 해가지고 난쟁이로 태어나지 않고 헌촐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 늠름하고 좋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항상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은 말이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 출중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아하니 그렇게 좋은 공덕 84,000 공덕을 골고루 닦은 사람이 누구냐 보았을 때 은혜사 주지 큰 스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10년 이상을 이 은혜사를 왕래를 하면서 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찹찹하고 이 본사가 왜 이 모양인가? 부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신도는 다 떨어지고 이 큰 절에 아침 예불 나오면 한두 명밖에 예불 하는 사람이 없고 하룻밤 자고 가기도 마음에 안 내키고 늘 그렇게 항상 팔보신정과 부처님이 우는 모습으로 항상 내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돈관 큰 스님께서 주지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삼직 스님들이 전부 다 훌륭한 스님들이 모두 부주지가 되고 총무되고 교무되고 제모가 되고 원주가 되고 모든 기획실장이 되고 팀들이 잘 짜여져 가지고 오늘날 이 눈부신 은혜사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니 고양주를 비롯한 저 그늘진 곳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은혜사 대중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박수만 치다가 또
혜인 스님 뭐 법문한다니 박수만 치다가 가보는 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 예수죄에 대한 법문과 7월 백중 이 천도에 대한 법문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죄에 대한 법문을 우선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예수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죄가 뭐냐? 미리 예자 닦을 숫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몸은 썩어서 죄가 되고 흙이 되지만은 몸을 운전하던 주인공,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쁠 때 웃을 줄 알고, 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하고 보일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인공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늙는 것도 아니오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인데 이 모양 없고 잡을 수 없는 이 주인공 이것이 백천일월보다도 더 밝은 것이요 이것이 부처가 되고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종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명심해서 살아생전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는 없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죽고 난 뒤에 49제를 지내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더러워진 빨래가 있다면 내가 빨고 가야 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안심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스님이 알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난 뒤에 며느리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49제 지내주겠지 그거 못 믿어요. 49제를 한번 지낸다고 해서 100% 극락천당을 간다는 보장을 누가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행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자기를 불행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수행 방법이 바로 예수죄다. 미리 닦고 가라. 남을 믿지 마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변합니다. 다 떠납니다. 세월이 주는 이 선물을 안 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빠지는 이빨을 누가 막을 거냐? 빠지는 이빨을. 빠지는 머리를 누가 막을 거냐 이거요. 아무리 받기 싫어도 얼굴에 주름살 드는 거를 누가 막을 거냐 이거요. 누가 막을 거냐 이거요.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줄어드는 그 힘을 갖다 누가 지탱하면 누가 막을 거냐 이거요. 옛날 처녀 때 총각 때 아름답도 그 곱든 그 피둥피둥한 그 얼굴 그 모습이 어떻게 세월 속에서 그걸 지키고 있을 거냐 이거요. 누구든지. 내가 이래봐도 어렸을 때 나도 귀엽다 소리 좀 낫다 소리도 들은 사람이요.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 앞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까지도 한꺼번에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잘 닦은 사람은 자기가 누려야 할 행복이 기다리고 있건만은 닦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불행을 차단하고 행복을 보장하는 바로 이 행사가 바로 이 예수죄다. 그래서 오늘 얘기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시다. 나는 우리 스승님께 옛날에 예수죄 법문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스승님은 아니 계시지만은 옆에 영정이 모셔져가 있고 그 젊은 어린 시절에 지족하면서 큰 스님께
들은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 타자 큰 스님께 그 법문을 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라도 담양이라고 하는 곳에 성이 국자요, 이름이 참봉보살을 하는 국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고 말이 거칠고, 그래서 종들을 매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아내를 그래 학대하고 그래 살은 사람인데, 그래 하루는 무슨 돌림병 같은, 요즘 무슨 뭐 인플레 같은 어떤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저승을 떡 가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판관 녹사에 죄목을 기록하고 하는 거기 이제 친구가 하나 먼저 돌아가신 분이 거기 와 있더라네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잘 됐네, 잘 됐네, 나 좀 봐줘 하는데,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봐줄 수는 없어. 너가 저승 창고에 그 돈과 재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풀어 먹이면서 봐줄 수가 있는데, 한번 저승 창고 가서 보자. 저승 창고에 사람마다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여니까 텅텅 비은 거예요. 2개 텅텅 비, 3개 4개 다 비었는데, 그 8번째 창고에 보니까 뭐 걸레 같은 것이 하나 들어앉아 있더라네요. 그런데 뭐 따라하느냐, 빨리 국참봉 불려드리라. 그래 불려드렸다.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그 몰래 카메라 같은 그런 저승의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업경대라고 하는 거예요. 업경대. 자기 업이 거울이 그 비치는 거다 이거예요. 너는 뭐 했느냐 안 했냐, 안 했다 그러면 업경대 비춰봐라. 그러면 그 옛날 그 자기 한 행동과 말과 마음씨가 거기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창고문을 열어봐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8번째 떡가니까 걸레 같은 것이 있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한번 자세하게 좀 비춰봐라. 자세하게 비춰보니까 거지가 비 오는 날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지푸라기 2단하고 미역 좀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러 왔는데, 왜 하필이면 많고만한 사람 중에 왜 우리 집에 아침부터 채소 깨워가지고 달라고 그래? 못 준다 하니까 국참봉 마누라가, 여보, 그래도 어린애를 낳았다는데 많이는 못 주더라도 그래 미역 2단하고 지푸라기 2단만 줍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꼭 2단이다. 2단 가져갈 때 와서 내 눈에 보고를 하고 가져가라. 그래서 미역 2단하고 지푸라기 2단을 줬는데, 그것이 8번째 창고에 그것이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부인 덕분에 그것도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텅텅 빌 뻔했는데, 9개 10개 다 비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창고, 저승 창고에 얼마만큼 많은 공덕이 쌓여 있으며 보물이 많이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절하고 방생하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게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저승 창고에 저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와 한 장을 보시를 하고 어떤 불사의 탑을 세우고 뭘 고쳐도 지금 현재는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그것은 자기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저승 창고에 자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살아생전에 남 괴롭히는 일만 많이 하고 괴롭히는 말을 하고 욕심만 해가지고 거지가 오더라도 밥은 못 줄 망정 깡통을 부수지 말라 했는데, 이런 놈들은 혼이 나야 우리 집에 안 온다 해가지고 그걸 몽둥이로 후려가지고 깡통을 때려 밟아버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자랑이 아니라 외지에 가 있게 되면 이 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중노릇다운 중노릇 한 가지를 말을 한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한 120, 30배 절하는 것입니다.
밤이 늦어서 절에 못 돌아가면 모텔이나 여인숙에서 자더라도 택시를 타고 가서 반드시 예불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울 조계사에서 내가 예불을 하고 그래 왔는데, 그 조계사 문 앞에 쭉 그 뻗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널판대기 하나 깔아놓고 다리를 못 쓰니까 쭉 뻗어가지고 거기다가 깡통 하나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적선하세요, 적선하세요. 눈 못 뜨는 봉사가 또 옆에 하나 앉아 있어요. 그래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넣어드렸더니 그 봉사가 이래 보더니만서도 자기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인지를 모르는데 느낌이 왔던가 봐요. 그래 내가 이제 지나가는데 둘이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엎드렸지만은 알잖아요, 10,000원짜리인 줄. 그래 둘이서 그거 10,000원짜리다 얘기를 하는 모양이라. 아침부터 재수가 있다면서 서로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복의 밭을 만났을 때는 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야 된다. 그걸 복전이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돈 어려운데 10,000원 쓰라고 하면서 준다면은 그 사람 기분 좋게 받을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그런 봉사라든지 엎드려 가지고 동전 하나라도 떨궈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10배, 100배, 1000배로 저축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국참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살았지만은 너무너무 돈만 생각하면서 욕심만 부렸지 아무런 공덕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미역 2줄거리 하고 지푸레기 2단밖에는 저성창고에 저축된 것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놈은 독사나 지옥 중에서 2가지 중에서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저성의 그 판권록사 친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큰 죄를 지은 것은 없는데 나를 봐서라도 조금 선처를 내주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에 지옥 갈 놈 어디 있으며 구렁이 될 놈 어디 있겠느냐고.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점심이나 먹고 하자고. 그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 사이에 그래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희는 봐라 말이야. 살아생전에 내가 그 입을 거칠게 해가지고 욕을 퍼붓고 부인 학대하고 바람피고 못쓸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렇게 저성창고에 하나도 공덕이 없잖느냐. 그러면 나만 그런지 모르니까 한번 저성창고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래 그때 하나를 시범 개수로 구경을 시켜주는데 전라도 백양사 운문암이라고 하는 그 절에 우본 스님이라고 하는 그 저성창고를 그걸 보여줬대요. 하나를 여니까 꽉 찼어. 막 양 돈과 보물이 너무너무 꽉 찼어. 2개 꽉 차고 9개가 꽉 차고 이제 10개째 거의 다 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10개가 다 차면은 극락도 급수가 있어서 상품 상생을 한답니다. 우리 축원할 때 상품 상생 축원하잖아요. 상품 상생이 극락 쪽에는 최고 높은 자리예요. 상품 상생에 가면은 관세모살, 대제세보살과 서로 차 한잔 나누면서 서로 부처님하고는 서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법문 듣고 그래 생활하는 거예요. 상품 상생. 견성 성분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때 되면은. 그 우본 스님이 9개가 다 차고 10개째 거의 다 차고 있더라네. 그래 그걸 보고 여보게 친구, 저 많은 돈 중에 3,000냥만 나를 빌려줘가지고 판관록사 염란 10대왕 잘 풀어 먹여가지고 나를 좀 봐주게 그렇게 사정을 많이 했대요. 이 사람 내 판관록사 벼슬 떨굴 일이 있나? 그 위험천만한 일을 왜 나보고 그걸 보증을 써서 돈을 꺼내라 그러냐고. 이 사람아 내 약속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고. 일주일 내에 인도 환생만 시켜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내에 못 갚으면은 너는 바로
다시 끌려 들어올 수도 있으지가 않는 건 명심하라. 그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3,000양을 빌어가지고 그 염라 10대왕 판권녹사를 잘 풀어 먹였다네요. 잘 먹고 난 뒤에 오후에 재판 시작이 됐다. 떡 됐는데 오늘 그 점심은 저 국참봉이가 낸 거요. 아, 국참봉 텅텅 비었는데 무슨 국참봉이에요.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3,000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나를 봐서라도 일주일 만에 저걸 다 갚고 착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새 사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얘기가 됐어. 그래 좌우지간 그 얘기가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걸 못 갚으면은 다시 붙들어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한번 공들을 한번 차는데 아이고 하는데 그때의 그 국참봉 죽은 지가 3일인데 송장을 염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널에다가 다 관에다가 다 묶어놨는데 염불하다 말고 원창아지식 보변만시바한다 아이고 하는 바람에 병풍 속에서 아이고 하는 바람에 놀래자 빠져가지고 모두 목탁 치고 요령 치던 사람이 그냥 목탁 요령을 땅바닥에 놓으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송장 앞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래 그때 노장님이 자고로 죽은 사람은 3일장도 있고 5일장도 있는데 내가 보아하니 지금 저 병풍 속에 들어있는 널 속에서 사람이 도로 살아난 것 같으니 열어봐라. 모두 겁이 나서 열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스님이 주선해가지고 그 못을 빼가지고 그래 열고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하면서 깨어났어요. 이때에 이 국참봉이 물을 먹이고 팔을 주물르고 해서 살아났으니 초상집이 대환희한 아주 잔치집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이때 국참봉이 하는 말이 스님들은 백양사 운문함에 우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아십니까? 알지요. 나도 우본 스님을 압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3,000냥 돈을 마련을 하고 쌀과 소금과 모든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문함 보러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정월 보름날이 돼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뿔뿔이 해제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30명 중에 이 국참봉이 그 우본 스님을 딱 찍어내더라네. 저 스님이 우본 스님이 맞다고 처음 보는데 그걸 어째서 나를 아느냐. 저성창고를 보는 과정에 스님 얼굴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양을 받아주세요. 아, 왜 내가 3,000양을 받아요? 내 저성에서 내가 스님 돈 3,000양을 빌렸습니다. 아, 나는 준 것이 없어요. 난 못 받아요. 아이, 받으세요. 못 받아요. 아침서부터 점심때까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 결국에는 다리를 붙들고 웁니다. 스님께서 이 돈을 안 받아주면 나는 도로 저성으로 붙들려 갑니다. 빨리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다리를 붙들고 통곡하는 모습을 본 우본 스님께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내 이 법당 비세는 법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운만한 법당을 새로 지으면서 이 돈은 저성 갔다 온 국참봉이 나에게 3,000양을 빌렸다 하므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법당 짓는 데 사용하노라 하는 내용을 운문함 상량문 대웅전 상량문에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실화가 분명한 연고로 여러분들도 마음의 저성 창고에 모든 공덕의 혹은 일체 모든 지혜의 자비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극락을 가고 성보를 하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우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성창고에 가득가득 찼던가. 그때 그 우본 스님의 한 행적을 이리 살펴보면은 항상 동량을 해서 탁발을 하면은 자기가 쓰지를 아니하고 거지들을 모아서 전부 거지들한테 나눠주고 또 산에 가서 수술 구워가지고 수술 돌려주고 또 생수를 짊어져 가가지고 물 없는 곳에 또 물 배급을 해주고 나무 없는 데는 나무 해주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 빠지는 법에 참여하고 방생하고 연불 많이 하고 이것들이 전부가 저성창고에 차곡차곡
공덕을 쌓는 일이더라.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은혜사에 오셔서 훌륭한 주지스님 밑에서 여러 큰 스님들에게 법문 듣고 예수죄 동참만 이 공덕만 하더라도 다른 거는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하니 그래요. 이 염라대왕님께서 10대 왕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은혜사에 회향날 보름날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이나 악유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당 아니면 바로 극락으로 보내되겠다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7월 백종에 대한 또 법문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7월 백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조상을 천도하는 기념일이 올시다. 이 기념일이 어째서 이 7월 백종 조상 천도 기념일에 나타나게 되느냐. 부처님 당시에 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부상장자요 자기 어머니는 청제 부인인데 부상장자가 장자는 뭐냐면 억만장자 백만장자 그러잖아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그 부상장자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요즘 말하자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지막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자기 아들하고 나보기하고 청제부인 부인하고 불러 앉아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 돈이 3천억 원 되니까 1,000억은 삼보 공양하는 데 쓰고 1,000억은 우리 가정을 유지해서 사업 미천으로 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무역하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래 3등분을 나눠서 하나는 가정에 쓰고 하나는 무역재산으로 쓰고 하나는 삼보에게 공양하는 이런 3등분을 나눠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요 남편의 유언이다. 이걸 명심해서 잘 받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덕하니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청제 부인이 나보기를 불러가지고 우리 3등분을 하기로 했는데 너는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먼 나라에 가서 무역하러 가는데 이 1,000억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이 가정에 생활하는 거하고 부처님 불법성 삼보에게 공양 올리는 거하고 이 두 종류는 2,000억 되는 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다 할게. 삼보에 공양 올리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가정 살림하는 것도 내가 알아 할 테니까 너는 그래 무역하러 가거라. 그래 가는데 한 3년 걸립니다. 나보기가 떠나자마자 이 새파란 이 미인 젊은 여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다가 나보기가 떠나자마자 풍악을 울리면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살라. 밤마다 전부 다가 그 음탕한 행동을 하고 짐승에다가 그 칼을 대가지고 그냥 피를 뽑아가지고 생피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 스님들이 날마다 그 부상장자 살았을 때 모두 오니까 그 1,000명 되는 스님들 500명 되는 스님들 오자마자 저 생선 먹던 고양이는 자꾸 또 먹기 때문에 아예 저거 발을 끊기 하기 위해서는 모두 몽둥이를 가지고 저 스님들을 갖다가 그냥 인장 사정없이 그냥 저 훌에 갈겨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골통을 깨가지고 올 생각이 없게 만들어라. 그래 깡패를 시켜놓으니 스님들이 탁발라도 오다가 말고 그냥 그 깡패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후대를 패놨는지 그냥 그 피 안 터진 스님들은 별로 몇 명 없어. 전부 다 거기서 피가 터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 못 옵니다. 또 저 깡통이들 거지들도 저거 한번 애를 먹여가지고 2번 다시
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놓고는 그 돈으로 그 물수도 그래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보기가 사업을 다 하고 이제 올 때가 되니까 그 차에이라고 하는 종을 시켜가지고 저 30리 밖에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항상 그 도착하면 말 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래서 큰 말 타고 와서 보고를 한대. 옵니다 하니까 그 풍악 울리던 사람들 그 남자들 다 보내고 거다가 500명 1000명 음식 먹은 거 해서 향 피우고 그릇 닦고 그냥 오만 음식을 풀어 먹인 것처럼 쇼를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보기가 오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오니까 쩔름쩔름 스님들이 돌아다녀. 아유 왜 집에 갔다가 내가 다 다리 병신 됐다 그러고 그 머리에 상처는 그다 당신 집에 갔다가 아마도 골통 맞아가지고 병신 되고 눈 까지고 다 그랬다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래 나보기가 이제 집에 안 갑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안 오냐 좀 마중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세상에 아버지 유언도 모르고 그래서 됩니까 했더니 허허 세상 사람들은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절대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어머니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어서 가자. 집에 가서 확인하면 될 거야. 확인을 내보니 다 금방 먹고 나면 뭐 밥뒷거리를 하며 채소하며 그냥 널려 향냄새가 진동하러 촛불 켜고 오만. 제가 몰라서 그래. 그 이튿날 나가니까 또 쩔름쩔. 왜 이렇게 병신되냐. 내 집에 가서 맞아서 그렇다고. 어느 말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기가. 그래 또 어머니를 붙들고 또 옵니다. 어머니 바른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아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동네 사람들 하는 말대로 밤마다 음탕한 행동을 하고 짐승 목에다가 피를 뽑아 먹고 풍악을 울리고 돈을 물수도 썼다면 내가 몹쓸 병이 들어서 일주일도 못 가서 새까맣게 타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요. 내가 죽어가지고는 상상도 못하는 무서운 아비지옥에 떨어질 거다. 아이고 어머니 어째서 그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십니까? 글쎄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더니 유엔이 말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이 업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이상하게 시름시름 뭐가 체한 듯 하더니 이것이 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도 못 돼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 거요. 그러나 그 나보기는 어머님이 정말 그런 죄를 지어서 죽었는지 그것이 아닌지 그러나 일주일 만에 죽는 것으로 봐서는 말이 씨가 돼서 그래 죽은 것도 같고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가 죄를 지어도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명복을 빌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묘에 가가지고 날마다 봉부는 흙을 더 자꾸자꾸 부어서 큰 묘를 만들고 풀을 뽑고 정을 읽고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있습니다.